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우리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마르니 주님 앞에 목마르게 우리 사모함으로 찬양합시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게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한 번 더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밤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성령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대민이 위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셨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우리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늘 의심하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엄마가 한 번도 자기한테 뽀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딸한테 그냥 뽀뽀해 주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더군다나 뭐 서양에서는 뽀뽀가 일상화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에게 뽀뽀를 해주질 않으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늘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엄마가 평생 결핵을 앓았고 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뽀뽀를 안 해준 게 아니라 그 결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얼마나 입을 맞춰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딸이 결핵에 감염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뽀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 중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BC 430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8.15 그 광복절인데요, 그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해마다 그 광복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죠. 그 유다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회파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건축했고,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쌓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실 거야. 그리고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만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또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희망을 품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신 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그 큰 나라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 답답하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 시대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더 세밀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들은 왜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저렇게 강성한 거야? 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집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실 것입니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한데 왜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가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럴 때 틀림없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럴 때 틀림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너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겠어? 근본적인 그러한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를 미워하였을까요? 에서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전 삼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을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에서의 불신앙 때문이죠.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동생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났지만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잘 된 것 같았어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요,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달랐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그들이 작고 형편없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진짜 문제일까? 말라기서에서는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크고 강한 유다인 것이죠. 세상의 역사가 강력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 역사입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에서 결코 작은 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작은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함으로 그들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았지만 지극히 큰 일을 맡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작다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잘난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늘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태도가 달라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또 낙심하면 어떡하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가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내킬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은 다시 쌓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유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의 그 사랑.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생명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비교해서 나의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것은 그냥 잠시 어쩌다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독생자를 주십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의 사랑이고요, 그것은 정말 바뀔 수 없는 사랑이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그 거한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러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집에 살지요. 그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넘어지고 우리가 다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도요, 정말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날씨처럼 항해하는 그러한 또 이제 그 백길처럼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 섞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바라보면은요,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아무리 잘 되고 좋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력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물을 자주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는 사실 벌써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지난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도 목이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건조하고 햇볕이 쬐니까 땀이 나도 땀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른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느낄 때는 어쩌면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것보다는 늘 평소에 깨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혹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다리기가 지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이 사랑을 확신하고 이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저희도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또 기다리다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또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때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직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